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말씀으로 또 은혜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이나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왼쪽 찬양부터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신 앞에서도 주가 주신 언약이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영원의 전부터 약속하신 언약, 유일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취, 완전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참 생명 자유 주셨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도 주가 주신 언약은 나를 이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의 교회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언약,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리니 그대로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너는 믿음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에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형제님 읽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그래서 참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만 믿으면 돼요. 억지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목은 승전 이후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롯이 전쟁에 휩쓸려 들어가면서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죠. 그래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의 실패와 성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성공했고
언제 실패했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언제 실패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불신앙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갔을 때, 그때 실패했어요. 창세기 13장 1절로 17절에도 불신앙하여 롯과 함께 있을 때, 가족을 의지했을 때죠.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서도 애굽에서 하갈을 데려온 후에, 그리고 불신앙했어요. 애굽에서 하갈을 왜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습니까? 자기 후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에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을 낳게 되었을 때 그때 불신앙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죠. 창세기 12장 12절에서 20절에서 아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죠. 그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 여동생이라고 속였을 때,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실패한 때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에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때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롯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했을 때 실패한 거예요. 롯이 함께 있든 떨어져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불신앙해서 롯과 함께 있었던 게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하갈을 데려올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 후손을 위해서 인본주의를 썼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실패한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준 것도 실패한 것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주 조그만 것에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걱정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연연하면 안 됩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하냐 믿음을 가지냐,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아내와 서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화날 때도 있고 야단칠 때도 있어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내하고 와이프하고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죠. 아니 그러면은 같은 배에서 낳고 자란 형제도 다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배경에서 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잘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당연히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회사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가장 마음에 쏙 드는 직장에 내가 어떻게 가장 원하는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 주위에 항상 나만 받쳐주고 나만 배려해주는 사람이 내 주위에 항상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런 것은, 그런 환경과 배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안 맞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어려운 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느냐 불신앙을 하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냐.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님도 문제와 사건 앞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어려움을 오히려, 갈등을 오히려 응답으로 바꿔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럼 언제 성공했는가를 우리가 봐야겠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때가 바로 성공한 거예요. 믿음의 이 언약의 땅을 선택했을 때 그때가 바로 성공한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롯과 헤어졌어요. 롯의 종들과
이 목자들과 계속 갈등이 일어나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어디를 가도 괜찮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근데 롯의 그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목초지가 풍부한가? 네? 이 양떼들을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잘 굴릴 수 있는가? 여기에 선택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결국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롯과 헤어졌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자기 자식을요, 그 하갈과 함께 떠나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라 그랬어요. 그 자식은 네가 이 너의 언약을 성취할 자녀가 아니다. 내보내라.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적으로는요, 매몰차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죽이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이렇게 될 텐데 저러면 저렇게 될 텐데 나의 판단을 내려놓으세요. 미래를 예측하지 마세요.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믿음의 판단을 하세요. 그게 2023년도에 형제님이 받으셔야 될 응답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부터 13장 1절까지 보니까 불신앙을 깨달았어요. 불신앙을 깨닫고 다시 가나안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애굽에 있다가.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회개하고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돌아오는 믿음의 신앙을 선택해야 돼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 결국 다시 돌아오는 선택. 결국 다시 믿음을 선택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2장 1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너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사흘길 되는 그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어떻게 드립니까? 제사라는 게 말이죠. 소나 양을 다 내장을 끄집어내고 기름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고 내장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조각조각 내요. 조각조각 내가지고 제사장 앞에 드리면 지금 창세기니까 제사장이 없죠. 그래서 아무튼 조각조각 내서 각을 떠가지고 조각조각 내가지고 불살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신제사라 그러거든요. 인신제사는요, 민족마다, 문화권마다 이런 일들이,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 마야 문명, 그런 영화에서도 보면은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리잖아요. 사람의 심장을 막 꺼내가지고 점을 치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는 지금은 이제 뭐 닭이나 동물을 양을 이제 죽여가지고 양의 심장으로 점을 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대에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막 점을 치고 그랬거든요. 마야 문명에서. 아주 미개한 문명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 중동 지역에 보면은 자기 그 딸을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나오죠.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맨 처음 나를 맞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딸이 나오잖아요. 사사시대 때. 혹시 아시죠? 예, 들어보셨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독자 이삭을 그런데 특별한 이 사건은 왜 특별하냐? 하나님께서 10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후손을 축복하겠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서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믿었던 거예요. 아무리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타고 남은 제라고 할지라도 그 제에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놓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믿은 거예요. 결론은 믿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생각을 해낼 수가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돼요. 우리가 과정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과정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 결론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살리신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후손을 주신다. 이 언약을 아들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걸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모르지만, 그래서 답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후의 일이에요. 본문 말씀은 승리한 이후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단을 쌓는 생활을 계속했어요. 이게 뭐예요? 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계속 예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4절에 승리의 삶을 유지했어요. 계속해서 믿음의 영적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상태, 내 믿음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승리했어. 와, 응답 받았어. 그리고 또 타락해. 아, 이제 뭐 예배 대충 드려도 돼. 왜?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뭐 대충 해도 돼.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응답받은 이후가 중요한 겁니다. 응답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우리 형제님이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해야 되냐? 내가 내 영혼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내가 내 영혼이 만족할 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남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남이 나한테 시험을 걸어와도, 나한테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시험을 걸어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만큼의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내 신앙생활 아무리 유지해도 내 주위에 내 가까운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요, 내 직장에 가까운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요, 결국 내가 또 어려움을 당해요. 나한테 그 어려움이 와요. 그 불신앙이 나한테 건너서 와요. 그러면 또 얼마나 힘든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실 때 모든 이민족을 다 쳐서 없애버리라고 그랬거든요. 제거하라고 그래요.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민족들을 살려뒀단 말이에요. 그 재물들을 가져왔어요. 그 금 장신구 이런 걸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우상숭배의 문화가 들어왔어요. 음란 문화가 들어왔어요. 쾌락의 문화, 타락의 문화를 흡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거예요. 이세벨 여왕이요. 예? 그 왕정시대 때 이세벨 여왕이 뭘 섬겼어요? 아세라 신상, 바벨 신상 이런 걸 섬겼잖아요. 블레셋에서 들어온 그모스 신 이런 걸 섬겼잖아요.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처음 왔을 때 들어왔을 때 뭘 섬겼어요? 송아지 신상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피스라고 애굽의 신이에요. 그걸 만들었거든요. 이 우상의 문화, 우상의 이 타락의 문화를 전부 다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문화 때문에 결국 또 고통당하고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사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 왕의 재물을 거부했어요. 소돔 왕이 우리 대신 싸워줬으니까 이거 재물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거부했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어떠한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게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예물을 드려요. 헌금을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막 복음 전하다 보면 저랑 정말 눈 씻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순수하게 가가지고 가서 복음 전해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복음 전하는데 써주십시오 하고 예물을 드리더라고요. 그럼 정말 그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제가 알게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부자가 부자예요.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예물을 안 드려요. 왜 그러냐?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예물은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눈에 보이지만 그게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소돔왕의 재물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세 번째,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을 허락하셨어요. 15장 1절에 보니까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을 허락하셨어요. 너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축복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팽개쳐 두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정말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응답 받으시는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 이후에, 진짜 이 승리 이후에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을 지속하는 우리 형제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태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 마지막 또 직장인 예배 드리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불신앙의 선택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모든 불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고 우리 형제님의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모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승전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을 누리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며 승리하는 2023년도를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고요. 예,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